출애굽기.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리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림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 며칠간의 그 말씀과 이 동일한 맥락과 선상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 특별히 인간 사회와 인간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하는 그 법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어제의 말씀도 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모든 어떠한 법칙과 그 내용들을 오늘날의 21세기에 적용하는 것은 약간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지켜내야 되는 법도를 허락하신 것이기에 결국엔 당시의 문화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관념들이 하나의 이 하나님께서 또 그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인간 사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 그리고 그 지켜야 되는 어떠한 그 법칙 자체를 받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질서 아래서 결국에는 순종하고 순응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적용들이 필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 말씀 자체를 오늘날의 이 세계관이나 오늘날의 어떠한 삶의 공동체 사회에 다 적용해낼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그때 당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그 목적하신 바,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가 따라야 하며 그것을 통해 배워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꽤 구체적인 어떠한 법도들과 규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모든 말씀의 어떠한 법도와 규례를 살펴보지는 못하겠으나 초반에 있는 몇 가지 이 법도나 규례를 살펴보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법도 안에 숨겨져 있는 발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정신, 은혜, 내지는 어떠한 원리들을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먼저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였을 때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자가 지켜야 되는 법도와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어떠한 규례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고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 그를 꿰어 같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는 그에게 합당한 납폐금을 주고 그를 책임져 아내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가 부모들이나 아니면 서로가 합의를 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책임을 다하려 했지만 결국엔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 정혼하기를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그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결혼하지 않은 처자와의 어떤 성적 관계에 대해서 결국엔 그것에 합당한 어떠한 이 납폐금을 주거나 그를 아내를 삼아라 단순히 이 규례가 아니라 결국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관념이나 세계관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무책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어떤 일을 행한다든가 언행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에는 언제든 그저 아무런 관념이나 책임의식 없이 그것들에 대해서 버리거나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에 대해서 뒷마무리를 안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저는 젊은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결국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바로 이와 같은 책임의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런 어떤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결국엔 이성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만남이나 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이 선배들이나 인생의 선배들이 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엄한 규칙을 적용하지도 않고 책임감을 느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원나잇이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그저 하룻밤을 그저 이성과의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죄감이나 꺼리낌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또한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책임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이고 나중심적인 사람들은 이 책임감이라는 것을 더 이상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이나 관념들, 이기주의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어떤 일을 낳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말한 언행이라든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저 교회를 떠나면 될 뿐이지 결국엔 그 피해, 남은 교회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병폐가 일어나는 이유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었던 것처럼 교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사명지라는 의식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물론 전통적이고 온전한 개념에서의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간에 불화가 있을지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정이라는 것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희생이나 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결국에는 그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를 대하는 이들은 교회라는 곳은 그저 자신에겐 하나의 학원처럼 내가 삶에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시에만 가는 곳처럼 여기지 나를 부른 사명지라든가 가족이라는 개념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뜻대로 교회에다가 요구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행동하고 교회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마구잡이로 없는 말도 만들고 모함을 해가면서까지 막말을 던지지만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거짓이 드러나거나 온전하지 못함, 온당하지 못함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그저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만일 것이고 그 책임을 회피하면 그만일 것이라 생각하며 교회를 등지는 이들이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꼭 수반돼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교회라는 곳을 이와 같은 가족 공동체이고 사명지라는 생각이 없이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인 마냥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책임감의 결여는 결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의 동침하였을 때에 그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 책임감이 결여된 사회 가운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임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에 이 소제목에 사형에 처할 세 가지 중범죄라는 소제목을 붙였는데 말 그대로 아까처럼 납폐금을 주거나 어떤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값으로 꼭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중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고 사형을 시키라고 이야기하는 엄한 법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뭔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들을 굉장히 중범죄로 여기고 살려두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게 죄인가? 라고까지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일단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법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 말 그대로 수간이라는 죄를 범한 자를 죽이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얼마나 중범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것과 짐승과 행음한 자를 죽이라는 말이 때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물과 성적 관계를 맺는 이 수간이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매우 불쾌하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죽일 죄인가까지 죽일 죄인가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당도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근데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 중범죄 이 세 가지 뭔가 섞이지 않는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인 것 같은데 이 죄들을 나열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당이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는 자들임을 오늘의 해설자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인생이 뭔가 미래를 살피고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다루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감동케 하여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사람을 통해 나타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무당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탄의 영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인데 이와 같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들을 흉내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있어서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꼭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이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남색하는 자들, 결국에는 여자가 여자와 상관을 하고 남자가 남자와 상관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 죄의 중함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는 여자와 함께 성적인 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유일하게 허락된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쾌락이 끝에 다다르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가 않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결국엔 세상의 모든 것을 허용하셨고 단 한 가지 선악과에 대해서만
하나님 제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이 결국에는 그 한 가지를 탐하게 하였듯이 결국에 인간이란 존재는 당연하게 허락되어지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손대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고 여자는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결국엔 그 탐욕과 욕망의 끝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심지어는 더 나아가 짐승, 동물과 수간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여러분 멸망했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안에 있었던 결국에는 동성애의 문제가 있었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돔이라는 곳에서 따온 단어 자체가 사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동물과의 수간이나 어떤 잘못된 어떤 행음하는 음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단어가 바로 사돔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태도는 죽여 마땅한 일이겠죠. 결국에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중범죄에 해당한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이와 같이 행음하는 자들, 수간을 행하거나 또한 무당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어떠한 결과, 어떠한 판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법규는 법도는 아닐지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간을 행하고 무당질을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들만이 사형을 당할 만큼의 어떠한 중범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 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과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사형에 해당할 만큼의 중범죄임이라는 것에 대해 그 죄의 무게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만 중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 역시도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이와 같이 중범죄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이 책임의식, 책임감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가? 교회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책임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리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의 행동, 언행,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확대 우리 안에 적용한다면 결국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 그 지음의 목적을 다 이뤄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쏟아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관적인 세계관이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묵상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결단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적용해야 되는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기반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들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대착오적인 말씀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함으로 이 시대에 알맞게 우리 인생에 적용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책임의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재정이든 아니면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든 그저 우리는 우리의 혜택만을 누리려 하지 결국에는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세워질 수 없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인이 되어 교회를 함께 책임지고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두 번째 중범죄의 말씀처럼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은 어떤 모양이고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동행하심으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지난날의 나의 불찰이나 연약함들에 대해서 정죄함으로 끝내는 삶이 아니라 그때를 반성함으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 말씀 안에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